감동을 주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41주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뭉클해하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1주년을 축하합니다. 다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나오셨는데 우리 은행교회가 41주년이 되도록 이분들의 한평생의 어떤 헌신과 그 수고의 터 위에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수고하셨다고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고 사모님 저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의 그 과정을 이제 시간 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생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그 과정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인생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는 실상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죽어요. 저도 그렇고 이 죽음에서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왜 죽는가,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답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그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매인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면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어떤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친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2년, 3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북쪽 갈릴리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컨닝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0여 년 동안 자라나셨던 그 고향 동네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 일이냐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마태가 이러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통해서 선언한 내용이 뭡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에 갈릴리여,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진 곳에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 땅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 또 사망의 땅, 이렇게 묘사를 했겠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이유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파기하고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이방의 그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처럼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한 결과 이제 언약적 심판, 언약을 파기한 언약적 그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서 이 다메섹을 침략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갈릴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150년 후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이 북쪽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고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추방되어지는 이러한 그 비참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고 말면,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큰 빛이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무너졌던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의 그 사역을 남쪽 유대 지역에서 다 마치고 이제 북쪽으로 와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이 사건을 지금 마태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때부터, 비로소 이 단어는 그 원문의 의미는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였다,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삼아서 갈릴리 전역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거점을 두시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몬, 베드로, 안드레, 누구야? 빌립은 아니야. 또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이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그 서편 지역에 긴네렛, 히브리 말로 긴네렛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게네사렛이라고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때에 따라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은 어부들이 온밤 내내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즉 모르긴 해도 아마 공생의 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벌어진 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 오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처음 만나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1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베다니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5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약 10개월 이상의 어떤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5명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5명의 제자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1년 초에 5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의 2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하신 이후로부터 약 10개월 이상의 그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 여러분, 공생의 1년 초에 부른 이 5명의 그 제자들은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직업,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필요에 따라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이제는 단순히 자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이제는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그들이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실상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일부러 올라가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육지와 조금 떨어지게 해라.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안드레, 또 이 야고보와 이 요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갈릴리 바다의 그 특성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그 성향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 수 아는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어부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은 바닷가가 아니고 산속입니다. 산속. 그러니까 이 어부의 생활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실력을 발휘했지만 온 밤 내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처럼 순종을 했겠어요? 바다에 관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세를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위엄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그 생각,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찢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가 아니고 2배의 그 물고기가 가득 차니까 거의 잠길 정도의 그 무게가 나간 겁니다. 그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어부들은 그날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고 많은 그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취하여 다른 것을 못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그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처럼 많은 물고기가 잡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아니 주님의 어떤 그 말씀, 그에 의해서 이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8절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가 잡혀진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선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면 우리 인생의 그 실체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칠흑 같은 그 밤에 여러분들이 그 밖에 딱 서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발, 그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에는 여러분들의 손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하나 쫙 비쳐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기의 그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주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 죄의 삭시 뭐라고 했어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우리의 그 인생들이 필연적으로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모든 인생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들 피해 갈 수 없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이 사망의 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날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만이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지고 왔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때요? 저는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올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가져왔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와 있는가? 그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으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낙원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역시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 9절부터 볼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처럼 많은 고기가 잡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아무나 갈 수 없는, 죄인이 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시몬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다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취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그 본뜻은 생포하다라는 얘기예요. 산채로 사로잡다 그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인생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일을 감당할 그러한 일꾼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뒀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그 품꾼들, 그물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그 어부의 그 직업을 완전히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 네 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의 터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은행교회가 4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41년 동안 이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매인바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그 권세 아래, 흑암의 땅에 앉은 그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에 우리를 이미 옮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 모양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다르겠어요?
그 역할,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손이 왜 너는 나처럼 일하지 않아? 라고 코를 향해서, 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각자의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래서 각 기능이 건강하게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어.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왜 나처럼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따라서 그가 열심히 일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연약한 형제가 어떤 부분에서 미약하면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받쳐줌으로써 그 형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신